기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5째 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굳어있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지만 성경 찬송가를 앞에 가져오셔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이 그림은 1666년에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렘브란트는 탕자처럼 방황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녹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얼굴을 보시면 아주 많이 늙고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짓물러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시선은 초점이 없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머리는 죄수처럼 삭발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탕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엄마의 자궁에서 갓 태어난 그런 아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처럼 아주 평안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본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안긴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신발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이고 오른쪽 신발은 다 낡고 거친 발바닥은 그의 삶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단하고 궁핍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같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이 행동은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의 부정하고 더럽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들으라 하시면서 오늘 이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달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양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세 번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은 세 개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에 이 15장 세 개의 비유는 한 세트로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15장 전체를 한 세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유산 상속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3분의 2의 재산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하나이건 둘이건 셋이건 이 나머지 아들들에게 3분의 1을 주는 것이 유대 사회의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고 젊으신데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유산을 아버지 지금 주십시오. 이 말 뜻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지금 그만 천국으로 가십시오. 그만 지금 죽으십시오.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타국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 딸이니라.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고 건강을 얻었고 재산을 얻었고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상속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상속을 가지고 내가 독립하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둘째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하나님께 지배받는 것이 싫어서 나는 독립할 거야.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아이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세상에 독립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성령의 힘으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마치 둘째 아들이 상속받은 모든 것을 방탕으로 유흥으로 다 탕진하고 유대 민족이 가장 격렬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은 돼지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스스로 내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시면 내 자신을 그제서야 들여다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현장에서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내 뿌리와 내 근본이 무엇인지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내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나에게 아빠가 계시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 그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이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내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신명기 21장 18절에는 신명기 율법에 패역한 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패역한 아들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아들이 분명히 마을 입구에 들어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은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을 애타게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저기 멀리에서 둘째 아들이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돌로 치기 전에 안 됩니다. 이 자식은 내 아들입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돌로 맞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들을 감싸 안으시고 자기의 몸으로 이 둘째 아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려와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안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몸을 던지신, 몸을 덮으신, 우리를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와 축복과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평안하게 머물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처럼 하늘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들아, 잘 들어라.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목자가 찾아 헤매이는데, 그리고 동전 10개 중에서 잃어버린 1개를 찾느라고 온 방을 뒤지는데 하물며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찾지 않겠느냐. 나와 식사하고 있는 이 죄인들은 바로 잃어버렸던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하신 만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또 친구, 이웃에 사는 그 영혼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죽어가는 영혼은 스스로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집에 찾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도록 그냥 놔두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어가는 이 사순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다음 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혹여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사순절기에 회개하시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며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도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반지와 신을 신겨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또렷이 돌아보고 마음을 돌이켜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일생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눈물과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며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총으로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가요 어서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반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온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덮으시는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